저는 주님의 사랑과 저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만나볼 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눈보다 더 희게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우리를 깨끗게 무궁한 생명의 물이세 무궁한 생명의 물이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구원을 받은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는 주님의 거룩한 보혈은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우리 한 장 찬송 더 합니다. 24페이지 266장 새 찬송 갑니다. 이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높고 구원하는 그 신 다 찬송하세 주의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지니 몸 그 피로 씻어만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가는 나의 마음 성정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지니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네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지니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구속의 사랑을 보여주셔서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소망을 저 천국에 계신 아버지 앞에 하늘 보좌를 향하여 두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에베네zer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노년에 있는 귀한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이때까지 구원하시고 지켜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님 오실 날까지 이 마지막 귀한 날들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아버지 앞에 기쁨을 돌리는 저희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저희들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또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 심령의 생명의 양식으로 챙겨질 수 있는 아름다운 시간으로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사랑은 열매 맺는 비결이다. 내가 제목을 사랑은 열매를 맺는 비결 이렇게 하려다가 그냥 또 열매 맺는 비결이라고 이렇게 정했습니다. 열매 맺는 비결이 무엇이죠? 바로 제목이 사랑입니다. 열매를 맺는 여러 가지 힘든 수고와 노력이 있지만은 가장 귀하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주님께서 주신 그 사랑의 계명을 온전히 지키면 우리들의 구원이 확실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새 계명,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주셨습니다. 이 사랑의 계명이 너무 중앙으로 시시때때로 제가 말씀을 잘 전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구약에도 있었던, 구약이 이제 신명기 8장에 구약에도 여러 가지 군대 있습니다만은 내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뭐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다. 주님도 이 말씀하면서 이 외에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고 주님께서 그 율법사에게 말씀을 잘 네가 알고 이 계명 지키는 것이 가장 귀한 것인 것을 잘 알았으니 그대로 행하라는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사랑을 행하는 것이 가장 귀한 구원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구원을 이루는 열매를 이루는 가장 큰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또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예수님을 본받아서 행하는 우리의 사랑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받으시기를 원하는 아름다운 열매, 그 예물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 사랑의 계명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사랑의 열매를 성령 안에서 맺어서 아버지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는다고 했는데 에베소서 3장의 말씀 보면은 이 믿음이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정말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의 모습을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고 내 몸처럼 사랑하고 형제를 위하여 내 몸을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또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도움을 간구하는 그러한 심령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을 이루주시기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 귀한 열매를, 구원을 이루는 그 알곡 신자가 되는 열매를 우리에게 맺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주님의 뜻을 순종하면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주님의 뜻을 순종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냐면 우리가 양의 모습으로 변하게 되고 알곡의 모습으로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 모든 천군 천사 데리고 오셔서 모든 민족을 모으게 하시고 거기서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쪽으로 두신다 그러잖아요.
양은 심판받지 않고 우리 천국으로 올리지만은 염소는 심판받는 것입니다. 바로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 것이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 복음 중에 복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만 믿으시면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통해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많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는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구원의 반열에 오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데 뭐 교회 생활 잘하는데 실조도 하는데 나 감성금도 잘하는데 나 구원받지?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의 생각이고 구원을 어떻게 받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담겨진 성경의 말씀을 믿고 이대로 행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는데 온전케 하려 함이라.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면 그러한 우리의 사명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0절은 그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는 이런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러한 존재로서 새롭게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지으신 그 목적은 우리가 육적인 것을 벗어버리고 영적인 것을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를 잘 맺어서 하나님께 그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구약의 예언, 선지자들의 예언을 이루시기 위하여 2000년 전에 약속의 땅, 구약의 약속의 땅인 바로 이스라엘 땅으로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빛이 어둠에 비치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했습니다.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들이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방 모든 민족들에게 주신 은혜지요. 이제는 누구든지 아브라함이나 무슨 지파나 무슨 어떤 혈통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난 자들로 여러분들을 새롭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는 혈통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육정으로 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의 어떤 세상의 적인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참 우리 같은 보잘것없고 연약하고 약하고 죄 많은 인생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정하셨을까? 이건 도무지 믿기지 않습니다.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신 것은 우리를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에 얻게 하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 죽게 된 많은 사람들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리시기 위하여 이 땅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복음 새 언약을 천국 복음을 증거케 하시고 그 천국 시민이 되는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신기하고 경건한 이 놀라운 새 언약의 말씀을 믿고 나가면 우리는 새 언약의 백성으로 저 천국을 유업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산소망이 있게 하시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않는 기업을 우리에게 주셨나니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감춰주셔서 주님이 오시는 날 우리가 주님과 같이 다 변화되어 천국으로 올라가게 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 우리의 시민권은 저 천국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신 자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바로 그 주님께서 그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 낮은 몸을 주님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시켜서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목적이 뭡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서 천국에서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가장 귀한 목적이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는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능력, 우리를 감찰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우리를 간구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생명의 말씀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을 믿고 감사해야 됩니다. 제가 사랑의 열매를 맺는 비결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얘기했는데 이것은 핵심적인 것을 여러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오신 분이 누구냐면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는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열매가 맺히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성령이 내 안에 있는 증거로 열매가 맺히는데 그것을 성령의 열매라고 합니다. 그 성령의 열매는 맨 처음에 어떤 열매냐면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 많이 드렸죠? 처음에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가장 첫 열매가 뭘까요? 힌트 오늘 말씀과 관계 있습니다. 사랑. 그래서 사랑 안에서 모든 열매들이 맺혀지기 시작해요.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라 하는데 거기에 보니까 사랑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가리가 되고 또 내가 예언의 능력에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또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 뒤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견딘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열매를 맺으면 인내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이렇게 다 상관관계가 되어갖고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은 과실을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드리고 싶어하면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 핵심을 우리에게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다 주신 것이 바로 우리에게 세 계명이에요. 내가 너에게 세 계명을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하는 것은 이 우리가 사랑의 계명을 지키면 다 천국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고 얘기합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로 사랑하는 거 왜 못해요? 천번반번 말로 다 하죠. 실제로 해야죠. 말로만 사랑하는 사람의 예가 누구인지 아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 계명의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는가 그 세 계명에 대해서 묻는 율법사와 또 그들에게 예화를 들려주신 것이 바로 사마리아인의 비유예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 일을 하고 성전을 섬기며 또 제사 일을 하면서 얼마나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는 거기에 교통하고 있는 제사장과 레위인이 나오는데 그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보면은 첫째 계명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주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 첫째라는 걸 다 구약에 있는 사람들이 압니다.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이것을 알고 전파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제사장들이라든가 선지자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여리고에서 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이렇게 내려가요. 예루살렘에 보면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는데 그 성직자들이 많이 살고 많은 사람들이 여리고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 예루살렘에서 자기 일들이 마치면 여리고로 내려가야 되는데 여리고로 내려간다는 것은 이 제사장과 율법인은 자기 일을 다 마치고 내려가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바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강도 만나갖고 거반 죽게 되어서 피를 흘리며 옷을 빼앗기고 그냥 거의 그냥 벌거벗은 채로 죽어가고 있는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갔다고 성경은. 피하여 갔대. 누가? 제사장이. 가장 사랑에 대해서 많이 알고 읽고 가장 중요한 계명인 것을 알고 또 남에게 사랑을 행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전한 자들이 실질적으로 그 죽어가는 그 사람의 생명, 저 생명을 잃어가는 그 안타까운 순간에 이 사랑을 베풀지 못하고 보고 피하여 갔습니다. 말이 안 되죠. 근데 왜 우리의 구세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사마리아인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했을까요? 왜 계명과 묶어서 이웃사랑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기 위하여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그냥 보고 지나갔어요. 가장 사랑을 행할 수 있는 제사장이 피하여 가고요. 그 뒤로는 바로 제사장을 도와서 장로처럼 레위인이죠. 그 레위인이 지나가다가 또 그 거반 강도를 만나서 피를 흘리며 죽어가고 있는 그 사람을 보면서 또 보고 피하여 갔대. 거기 성경에 보고 피하여 간 게 문제예요. 안 몰랐으면 상관없어요. 못 봤는데 뭐. 보고 피하여 갔어요. 그런데 세 번째로 어떤 사람이냐면 이거는 성경도 많이 읽지도 못하고 성전에서 가서 예배도 많이 드리지도 못한 사마리아인, 그 시대에 참 제대로 유대인으로 대접을 못 받는 혼혈인 이방인족과 섞였다 해서 참 상종하지 않고 정말 개처럼 여기는 그러한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가 이 사람은 분명히 그냥 제사장도 율법사도 그냥 보고 피해 갔는데 당연히 피해 갈 것 같은데 그런데 그것을 보고 짐승에서 내려서 자기 갖고 온 것 중에서 먼저 치료하기 위해서 알코올성 있는 아마 포도주나 이런 알코올성으로 해서 상처를 닦고 그리고 올리브유로 기름을 이렇게 어떤 바로 연골 바르고 얼른 자기 짐승에 태워갖고 여인 거기에 여관이나 여인숙이나 그런 데로 이제 가서 밤새 치료해 줬어요. 근데 성경 그 뒤에 보니까 이 사마리아인은 자기 제사장이나 레위인처럼 일을 마치고 내려온 것이 아니라 그 성경은 일을 하러 가는 중에 걸렸어요. 바쁜 중에. 그래갖고 그 여인숙의 주인한테 뭐라 그러냐면 야, 이 사람을 좀 병간호를 해줘라. 내가 밤새 했는데도 아직 낫질 않으니 내가 병간호를 해줘라. 이 병에 수발하는데 돈이 들면은 내가 돌아올 때 꼭 들려서 너에게 돈을 네가 수고한 간병비라도 거기에 든 비용을 내가 물어주마. 그러고 떠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얘기합니다. 이 셋 중에 누가 여러분의 이웃입니까? 대답 못해요? 다 아시죠? 이 셋 중에 누가 이웃이에요? 사마리아. 자비는 사랑에 같은 거예요. 사랑을 베푼 자. 자비를 베푼 자. 그리고 뭐라 했냐면 너희도 이같이 하라. 너 이웃이 누구냐니까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게 우리에게도 주시는 거예요. 말로만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하고. 그 어떤 사랑이냐?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나를 영접하고 나를 대접하는 것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잘 먹지 못하고 입지 못하고 마시지 못하고 병이 들고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는 우리 정상인이 되지 못하고 힘들고 어렵고 고생하는 이런 사람들이 작은 자들이에요. 이런 작은 자들을 돕는 것이 나를 돕는 거고 나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주님께서 마태복음 25장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저도 그래요. 지금 여러분에게 사랑의 열매 맺는 비결을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사랑을 전하지 실제로 행하지 않으면은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까 사랑의 계명 있잖아요. 내가
예언의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모든 있어서 말씀을 전하고 막 이런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You are nothing, I am nothing 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성령께서 오신 목적도 우리에게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하여 오셨어요. 그래서 9가지 열매 중에서 제일 먼저가 무슨 열매라고요? 사랑. 세상도 있잖아요. 옛날에 우리 여러분들 젊었을 때도 그때 히트한 노래들 있잖아요. 사랑을 하면은 예뻐져요. 다 예뻐져요. 마음도 예뻐지고 모두 예뻐져요. 그래서 정말 세상적인 사랑도 로미오 줄리엣 같은 건 얼마나 그 사랑이 죽음을 초월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무조건적인 그런 세상에서 그렇게 상상할 수 없는 어떤 로미오 줄리엣 내가 이 여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고, 바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죽기 위해서 오셨어요. 대속물로 죽기 위해서 오셨어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으로 대속물로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다 이루셨다 하는 건 뭡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명하신 사랑의 모든 언약을 다 너희들에게 베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주님 가시고 나서 다시 하나님께 간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보내신 보혜사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의 영이시고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 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주님께서 내가 너희와 항상 있으리라고 말씀해 주잖아요. 마지막 지상명령을 하면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성령께서 오셨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의 열매가 뭐냐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예요. 그래서 이 열매를 맺어야 돼요.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다른 걸 할 수 있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며,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믿는 거, 모든 것을 바라고, 소망, 믿고, 소망, 바라고, 모든 것을 인내하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사랑 안에서 여러분들이 이웃을 사랑하면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간구하시고 사랑을 행하는 여러분들에게 큰 능력을 주셔서 여러분들이 알곡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도록, 사랑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 왜 제가 전에도 한번 했잖아요. 우리가 이 9가지 열매를 금방 생각하기 쉽게 해서 순서가 틀리면 되기도 되지만 저는 안 돼. 하나님께서 1.1획도 순서가 맞게 했더라고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은요 어떻게 맺는 열매일까요? 내가 맺는 열매요. 사랑. 빌립보서 2장에도 그러잖아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또 뜻을 같이하여 한 마음을 가지고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뭐 그런 말씀들이 쭉 흐르고 있잖아요. 보면은 이 9가지 열매에서 잠깐 얘기 드리면은 9가지 열매 중에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은 내가 하나님과 관계에서 내 마음을 주님과 기도하며 거듭하면서 내 자신이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 열매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났잖아요. 우리의 사랑이 나타나요. 우리에게 사랑이 있어야 사랑이 나타나죠. 내게 사랑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이웃을 사랑해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사랑의 열매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은 내가 맺는 거예요. 내가 화평하지 않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화평하게 할 수 있어요? 내가 기뻐, 희락은 기쁨이에요. 내가 기쁨이 없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냐고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사랑이 열매가 있고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희락은 기쁨이에요. 조에 희락 있고 화평은 피스예요. 이 평화로운 거, 이런 것이 내 마음을 이렇게 무릇 지킬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요.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희락과 화평을 느껴야 그 다음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열매가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이에요. 요것은 뭐냐면 내가 맺는 게 아니라 오래 참는 건 뭡니까? 상대방을, 이웃을, 형제를.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데 열매인 게 오래 참음, 자비, 양선이 이웃 사랑할 때 나게요. 오래 참는 거예요. 그리고 자비를, 선한 사마리아처럼 자비를 베푸는 거예요. 그리고 양선은 뭡니까? 악을 손으로 갚는 거예요. 악을 손으로 갚는 거예요.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자꾸만 내 성장되면 그것을 양선이라 그래요. 손으로 악을 갚는 이런 마음. 그것이 뭐냐면 상대하고 사람들은 내 이웃과의 관계에서 맺혀지는 것이 오래 참음과 자비의 양성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보이는 형제들한테 잘해야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요. 요한 1서 4장에도요. 보는 바 형제를 사랑치 아니한 자가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면 오래 참은 자비 영성이 열매가 열려야 그 다음에 제대로 충성, 맡은 자에게 구할 것 충성이라는 하나님 앞으로 나는 충성, 온유, 절제, 이러한 하나님 앞에 정말 사명자로서의 어떤 열매가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열매 맺는 비결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성령의 안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좋아 기뻐하고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런 걸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의 열매를 맺는 그러한 역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는 구원의 책이며 거룩하신 책입니다. 이 성경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기 위하여 주신 생명의 책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책에는 믿음의 말씀과 소망의 말씀과 사랑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도 보니까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13절에 보니까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이 없으면 아까 사랑의 왕과 천사의 말을 한다는 건 뭐냐면 정말 큰 좋은 성전에서 아름다운 이 성가대가 와서 찬성을 하면 정말 사람의 방 천사의 방 천사의 소리와 같은 걸 한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찬양대 찬양을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진심으로 서로를 사랑해야 됩니다. 아까 제가 잠시 얘기했죠.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한 자에 들어가리라. 그때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천국 가는 그때인가 봐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제 컴플레인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했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했는데 왜 천국 못 들어갑니까? 왜 구원 못 합니까? 그래요. 거기에 그게 돼 있어요. 거기에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 그날에 들어가리라. 그 전에는 그 열매로 그를 알리라. 이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그 열매가 없는 거예요. 아름다운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화평의 열매, 자비의 열매, 오래 참은 자비, 양성의 열매, 이런 열매들을 맺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알곡으로 인정해 주시고 양의 무리의 반열로 집어넣어 주시고 천국으로 올려드리시는 것입니다. 이 양 여러분들 여기까지 잘 살아오셨어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여생을 사랑하는 그런 실천을 옮기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구원을 확신을 주셔요. 그럼 뭐하냐? 눈에 보이는 사람 형제부터 사랑하세요. 바로 여러분의 가족부터 먼저 사랑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 사랑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또 이거 지금 만나서 우리 노인들, 우리 성도님 다 모여 있잖아요.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세요. 좀 이렇게 예를 들어서 휠체어를 끌고 가면 그분 먼저 나가게 하고요. 조금 이러다가 조금 이렇게 실수할 수 있어도 서로 용서하고 내가 너희를 용서한 같이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라고 주님께서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의 표를 사랑의 열매 맺는 비결이 사랑의 표를 가져야 천국 들어갈 수 있어요. 천국 가는 표가 확실한 표가 사랑의 표예요. 사랑의 징표.
그래서 여기 다 달고 다닐 수는 없지만 말입니다. 말과 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바로 먼저 오늘부터도 사랑한다는 말 좀 많이 하세요.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또 하나님께 연락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입으로도 사랑한다는 말을 가족들에게, 손자들에게, 또 자기 가족끼리 뭐 다 그렇죠. 일단 하고 만나는 인척들, 가족들에게 사랑한다고 그런 거 표시도 좀 하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귀한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사랑의 열매를 맺으면 천국 가는데 100점이죠. 왜? 사랑의 계명을 주신 것은 우리를 100%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한다. 사랑해요.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사람의 말과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가 울리는 괭가리가 되고, 내가 연예인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야.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니라고 말씀하셨음을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저희들이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어렵고 힘든 사람을, 또 내 가족과 또 이웃과 모든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복함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 내주하심이 사랑의 열매를 맺겠다 결단하는 귀한 심령들과 그들의 가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 찬송과 영광 받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